할렐루야. 예, 저는 노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뒤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식 인사인데요. 샬롬 아시죠? 샬롬. 샬롬 뜻을 아시죠? 예, 샬롬 앞으로 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예, 샬롬.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기 그 팔레스타인 분 같은데 그 가자 지구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까? 이 샬롬이라는 뜻은 평안이라는 뜻이죠. 평안합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샬롬이라는 말을 듣고 반응을 안 하면 바로 적이 됩니다. 바로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이 또 이방인에 관한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런 본문을 제가 준비했는데 준비 중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참 샬롬이란 말이 무섭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샬롬이란 말도 안 하고 안식일 때에 공격을 해서 지금 어제 날짜로 3,500명인가가 죽었다고 그러죠.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저는 해외에 살다 보니까 이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들이 뭐 재난을 당했다, 전쟁이 났다 이러면 저희들 아주 민감합니다. 경제적인 영향도 아주 심하고요. 또 그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금융,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데 지금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요. 일주일 전에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내전이 들어갔고 코소보가 또 내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정말 지금 전 세계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또 어떻습니까? 모로코에 얼마 전쟁이 또 그 지진이 나서 그죠? 뭐 5,000명, 리비아에 홍수가 나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죠? 홍수가 나서 10,000명, 20,000명이 바다로 휩쓸려 가는데 별로 놀라질 않아요. 그죠? 그런갑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내 자녀들이 뭐 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요즘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참 무심한 시대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주 극박한 사정이고 우리 선교사들도 나가 있는데요. 그 근방에 다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요. 러시아에 우리 캠피엄 선교사가 나가 있고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동구권에 있는 중앙아시아 쪽에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레바논에 팔레스타인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거든요. 그 근방에 우리 레바논에도 우리 이병학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레바논에 계세요. 어제도 연락을 했는데 그곳에 지금 일부 국경에는 전쟁이 이미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본인이 계시는 곳에는 괜찮습니다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가 본문을 이방인에 관한 구원에 관한 어떤 본문을 제가 정하고 있다 보니까 전쟁이 났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안식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 때에 갑자기 로켓을 쏴서 공격을 했습니다. 5,000발이나 쏴서 이 아이언돔 그게 반응하는 로켓들이 미사일들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쏘아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이란이 편을 들었다, 뭐 누가 이렇게 하마스 정권이 그렇게 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왜 그런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게 자제를 요구하고 촉구하고 인질도 풀어주라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뻔히 일어날 줄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가자 지역 여러분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 하동 반밖에 안 됩니다. 지역이 하동 반밖에 안 됩니다. 하동이 675평방킬로미터인가 그래요. 근데 거기 365km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습니다. 근데 거기 220만 명이 삽니다.
거기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끼워 맞춰가지고 전기랑 물이랑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공급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와서 공격을 했을까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보복을 할 건데 그 보복이 220만 명이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을 벌일까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정치학자들인지 경제학자들이 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지만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은 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누구예요? 블레셋 족속입니다. 다윗이 누구랑 싸웁니까? 누구랑 싸웠죠? 누구랑 싸웠다고요? 골리앗을 싸울 때에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모욕하고 했던 그 민족들입니다. 그것이 그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냥 한번 또 공격을 해보는 거예요. 이기지도 못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이기지도 못할, 자기들이 당했던 걸 생각을 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약속을 갖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다른 민족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이 이방인입니다. 서로 누가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나가라. 우리가 들어갈게. 우리는 가만히 당할 수 없다. 자기들이 지금 이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다시 5차 중동 전쟁으로 일어날지 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계의 정세에도 관심을 좀 갖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방인 문제입니다. 이 작은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살던 땅입니다. 자기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국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결국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거기에 반대했던 나라들과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이스라엘들은 그 전쟁을 전부 다 이깁니다. 여러분 잘 아는 6.1 전쟁이라든지 거기에 일어나는 최근까지 1995 이번에 일어난 전쟁까지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유대인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은 이 지구상에는 없다고 자기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이외의 옆에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보기 싫어 죽는 겁니다. 그 나라를 망치려고, 나라를 뭉치려고 하니까 누구예요?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가 600만, 800만을 되는 사람들을 다 학살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미워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을 지금 손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 편입니까? 팔레스타인 편입니까? 우리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이 편이 나눠집니다. 미국도 나눠집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몰라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당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테러를 당하고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도 불쌍하고, 이번에 또 당한 피해를 보면 또 이스라엘도 안타깝죠. 자, 이것이 결국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시점이다. 선교적인 관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이 이 유대교를 특별히 어떻게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힘들, 전 세계에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능력들, 경제력,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국에서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이스라엘을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 옆에
뒤에가 아니라 옆에 누가 있다? 미국이 있다. 미국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블링컨이 한 말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내가 유대인이다. 걱정하지 마라. 온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합쳐서 다 도울 것이다. 그럼 대학생들, 유학 나온 학생들 가방 들고 뭐 전쟁 전부 다 가방 싸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는요, 결국은 있을 수 없는 전쟁이지만, 이길 수도 없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전쟁이지만,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갈등을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면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의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17절에 한번 볼까요?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이 본문은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에로 보내는 편지 속에서 내가 너희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처음에 이방인들의 복음이 없었죠. 우리는 지금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나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되었다가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돌감람나무 말 좀 발음이 어려운데, 이도 뽑아가지고 좀 어려운데, 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그죠? 번역할 때 이 감람나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참 올리브나무, 열매를 맺는 올리브나무에 이 가짜 올리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지만, 참나무 가지의 뿌리에 붙었으면 어떻게 된다? 그 진액을 받고 그가 참 올리브나무가 참 감나무가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대인들도 저 전쟁통에 있는 저 이스라엘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도 못 받는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했다? 받았다. 이게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본문에는 양자된 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양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DNA로서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 내가 접붙임을 받아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먼저 전제가 있어야 어떻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잘 모르고 헷갈릴 때 내가 어찌 선교를 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자기들의 생활 문화에 보면요, 이방인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대접하고 섬기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다르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종족이 다른, 자기 알라 이외에 다른 신들을 있을 때에는 철저하게 적이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했던 누구라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지금 교회 와서 오늘 북에서 와서 보니까 또 교회에서 이 분위기를 보니까 또 BMTC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진교에서 정말 선교의 이 불길이 타오른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우리 홍 장로님이 선교 국장을 하셔서 그렇죠. 어쨌든 이 우리 지역에 선교의 비전이 트고 이방인을 향한 시선들이 열리고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좀 더 선교적인 관점에서 살 수 없을까라는 그죠? 비전들이 생긴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보면 저도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저도 이방인이에요. 제가 지금 선교 나간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21년이 지났는데 저는 여전히 그곳에서 외국인이고 이방인입니다.
제가 저녁 되면 이렇게 나가서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운동도 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다 주민들이 내가 몇 시에 나오는지 몇 시에 들어가는지 전부 다 압니다. 나는 자기들이 언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자기들은 다 압니다. 다 물어보고요. 사모님 요즘 안 보인다 그러고 3층에 있는데 뭐 안 보인다 그러고 막 인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또 모르는 사람은 중국말로 와서 인사하기도 하고 영어로 인사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들 볼 때에 제가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래 살았고 자기들하고 같이 문화도 알고 이쯤 되면은 저도 캄보디아 사람 같은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취급을 안 해줍니다. 취급을 여전히 외국인 취급을 합니다. 저도 또 한국에 가끔씩 오니까 여기서도 낫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가도 길도 좀 설고 옛날에 다니던 길인데 좀 설고 좀 서툴고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 선교지 우리 BMTC에서 훈련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적 용어로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그 현지인들과 잘 적응하는 그 형태를 상황화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상황화랍니다. 영어로 contextualization이라고 하는데 문맥화, 그 사람들하고 흡수해서 그 사람들처럼 문화를 흡수해서 잘 산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가 21년을 살게 했습니다마는 상황회에서 완전한 성공을 했다, 잘 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전히 캄보디아 음식을 다 못 먹습니다. 여전히 집사람이 만들어준 한국 음식이 있어야 먹고요. 또 외국 캄보디아 음식도 골라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단기팀 오면 저는 철저하게 한국 음식만 먹으려고 합니다. 올 때 반찬도 콩잎도 좀 싸오라 먹으라 해서 갖고 와서 저도 같이 먹습니다. 그게 상황은 안 됐죠. 완전히 안 된 거죠. 결국은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저녁에 운동을 하러 제가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저를 따라왔어요. 저 뒤에 이렇게 목사님 나간다고 매일 따라옵니다. 거기는 이제 여러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 옛날에 신교교도 그랬을 거예요. 매일 와요, 매일. 매일 한 30명이 교회 마당에서 놀아요. 그 마당이 크지도 않아요. 그 좁은 데서 축구, 배구 다 합니다. 아마 아시안 게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데서 아마 여러 가지 금메달을 놓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애들이 나오고 제가 이제 산책을 따라가는데요. 뒤에 따라와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저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데 하음이 얘기를 해요. 저희 막내 하음이가 그 동네에서는 이름이 하음이가 아니고 이삭입니다. 이삭. 하음이가 하음이라는 말은 캄보디아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움이라고 잘 안 부릅니다. 하움이라는 말이 캄보디아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붓다는 뜻이에요. 퉁퉁 붓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지었는데 그 나라 말로 하움이라고 하는데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움이라면은 우리 하움이가 좀 현지인들 듣기에 불편할 수 있어요. 이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형아가 자기들 축구하고 놀 때에 큰 형아들이 오면 열심히 수비를 서서 공을 맞고 자기들처럼 어린아이들이 오면 수비를 대충 서서 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 형아가 그래 착하고 좋다는 말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그 하음이 형아, 이삭이 형아 아빠가 나다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빠 아니냐 내가 그 아이 아빠 아니냐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물었어요. 야, 그 이삭이 형아 아빠 누군지 알아? 내가 어깨를 어색거리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들 하는 말이 아마 시내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교회에 안 나오고 있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놀랐어요. 하미, 이삭이 형아가 한국인이라는 거 알고 있냐? 하는 거 모른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주일 예배 때에 걔가 통역도 했잖아. 한국말로 통역도 했거든. 관심 있게 안 본 거야. 한국말을 좀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하고 놀 때는 한미가 한 번도 한국말 하는 거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우리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동영상에 나온 라타나라든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은미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더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교사들 하는 말이 자기들도 안지 최근에 알았다. 몇 년 안 됐대요. 몇 년 됐습니다만. 왜냐하면 교회 2층에 3층에 우리 현지인들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산디라든 우리 청년들 우리 그 청소년들이 몇 청소년들이 그 같이 사는데 그 부모님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에다가 두고 부모님은 잘 못 오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같이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하은미가 섞여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인 걸로 압니다. 어떤 형태든 한국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하은미는 상황화가 잘 되었다. 저절로 되어서 그냥 되었는데 제가 아직도 부족하다. 하은미는 캄보디아 음식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잘 먹고 저보다 좋아하고 사달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저는 이방인이고 우리 아들 막내 아들 정도는 이제 거기에 흡수가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은미가 캄보디아를 대를 이어서 선교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또 혹 기대하거나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왔던 세월들이 있으니까 이 일들을 내 아이들에게도 하라고 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시겠지만 내 입으로 너가 해야 된다. 한번 해봐라.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둘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18절에 보면요.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해갑니까?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이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진짜 진액을 이어받아서 참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고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뭐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월상으로는 뭐 100년이 됐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래 오래됐지 않았죠. 이 성경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 한반도의 복음의 역사는 아주 짧습니다. 캄보디아보다 덜 짧습니다. 캄보디아가 안 받아들여서 그렇죠. 그렇죠? 뭐 인도나 우리 선교지들마다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한국에만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교지에 와서 다른 선교지를 둘러보고 선교사가 10년 됐고 20년 됐으면 그 동네가 다 뭐 부흥이 되고 온 나라가 교회가 되고 막 10% 20% 복음화율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들이 약하다고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혹이 있습니다. 한국 가서 부흥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부흥의 역사는 아주 특별한 역사입니다. 또 우리 이 한반도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도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아주 어려워진 상태이긴 해도 그래도 전 세계는 지금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떻다? 자랑하지 말라. 우리도 너희들도 접붙임을 받지 않았느냐. 원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어떻게 해요? 단군 이래 우상 숭배만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알고 이 좀 잘 살게 되고 믿음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거나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라는 본문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곳에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의 우리 성도들에 향해서는 제 눈에는 이들이 어떻게 보여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잘 모르면서, 복음도 늦게 들었으면서, 잘 알지, 교회 성경도 잘 모르면서, 이런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캄보디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어떤 선교지들도 우리보다 못 산다 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예전에,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어떤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이 막 뭘 달라 그러고, 가난하다 그러고, 자꾸 뭘 요구하니까 그분이 그 현지인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제가 그분을 책망하는 거 아니고, 누가 이런 데 태어나라 했나? 그분이 얼마나 답답해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느냐, 구질구질하게 사느냐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넋두리처럼 튀어나온 거예요. 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교만함이 우리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저 역시, 캄보디아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운전하고 나가면 운전하고 나가기가 싫어요, 사실은. 걸어서 가고 싶고, 다른 사람이 태워주면 좋은데,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왜 운전하기 싫은지 아세요? 차들 질 수가 없어요. 역주행이 아무 데나 차가 들어오고요. 오토바이가 그냥 들어오고, 그냥 슬 끌고, 오토바이 끌고 가버리고, 차는 막혀 있으니까 끌고도 부를 수도 없고, 끌켰다고 동부화재를 부르면 동부화재가 옵니까? 나가면 뭔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운전하다 보면 불그락불그락 하면은, 집사람 옆에서 잔소리를 합니다. 우리 몸 속에, 우리 DNA가 이들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게 철저하게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이 이방인들을 무시할 수 있구나. 다음에 또 단기선교 오실 때에도 우리가 준비할 때에,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간다, 복음을 전하러 간다, 도와주러 간다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겸손함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겸손함으로 내가 당신들보다 낫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서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짝이 나는 겁니다. 원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특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무시도 하고도 했습니다만은 1975년 캄보디아가 킬링필드가 시작될 때까지 75년 그때까지 우리 한국은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캄보디아보다 잘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보다 잘 살았습니까? 그들은 지금도요 배고픈 걱정은 안 합니다. 지가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지가 야다나무에 올라 따먹으면 되지. 바나나 따먹으면 되지. 지가 일을 안 해서 못 먹는 거지. 조금만 움직이면 먹을 거는 있습니다. 돈을 많이 우리나라처럼 반도체를 수출하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이래서 돈을 축적을 많이 못해서 그렇지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밥은 먹을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우리 75년대까지는 우리가 한국에서 어땠습니까? 그들 쌀을 수입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알랑미라고 아시죠? 원래 이름은 안남미입니다. 안남미. 안남미란 말은 월남 베트남 북쪽 쪽에 있는 그 지방을 한문으로 안남미라 그래서 안남미라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쌀을 갖고 와서 지원도 받고 우리 한국 쌀 뭐죠? 자포이장입니까? 한국 쌀과 교배를 한 게 박정희 때 그게 무슨 쌀이에요? 통일배요. 그래 정부미라 해가지고 나눠주고 맛이 없다고 안 먹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캄보디아 안남미 이거 인터넷에서나 백화점 가서 팝니다. 한번 구입해 보세요. 우리 쌀보다 3배나 비쌉니다. 그때 맛이 없다고 안 먹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쌀에 다이어트가 됩니다. 차지지 않은데 살이 안 쪄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그냥 조금만 먹어도 이 금방 소화가 돼가지고 위에도 좋고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부자들이만 먹는 쌀입니다.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 동남아 이렇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겸손함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지금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 외국인들이 뭐 중앙아시아에서도 오잖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요? 한국으로 옵니다. 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받다가 한국 오면 뭐 200만 원을 넘게 주잖아요. 올해만 한국의 외국인들이 약 50에서 70만 명이 들어온답니다. 그렇게 들어와도 업체들이랑 우리 뭐 농사 짓는 분들이랑 축산 관계자분들 전부 다 이 사람이 부족해서 계속 더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 강원도 양양에는요, 양양군에서 MOU를 베트남 사람이랑 MOU를 맺어가지고 각 군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2중으로 3중으로 막 MOU를 해요. 그래서 와서 뭐 160명인가가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와서 그 들어오는 당일날 그 베트남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군에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불법 체류자로 다 일하러 갔어요. 근데 양양에서 이 사람들이 양군에서 또 강원도 도에서 이 불법 체류자를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들을 빨리 잡아야 된다. 빨리 이 사람을 잡아서 체포해서 외국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하겠습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서서 일을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일을 해주러 도우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가정부를 필리핀 사람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를 안 낳고.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합법적인 비자로 들어오면 그의 가족들까지도 학교를 가게 하고 보험에 넣어주고 비자를 지금 주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를 안 주니까 가족들이 안 오니까 혼자서 자꾸 이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 딴 데 가버리고 돈 더 주면 딴 데 가버리고 그래서 자기 업주들끼리 싸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왜 와야 되느냐? 쫓아내고 우리 한국이 살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선교제를 떠났다면 해도 그들이 왜 우리 여기를 오지 이렇게 의아해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지금 다시 그 나라를 바꿔보겠습니다. 프랑스로 잠깐 가볼게요. 프랑스에 어떻게 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는 위대한 신이다 이래서 또 자살 폭탄을 터뜨리고 교사를 죽이고 해서 프랑스 파리에 군인들이 7,000명이 깔렸습니다. 그거는 프랑스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난민 정책, 이주민을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정책을 잘못한 겁니다. 뭐 제대로 된 교육과 그들에 대한 허용을 무조건 허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며 또 자기 국민에 맞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미국은 그나마 잘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키고 미국에 왔다 하면 공부를 시켜서 아무리 외국인이고 후진국이라도 이 아이들이 오면 공부를 무료로 시켜요. 저희가 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못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닙니까? 가서 공부시켜주고 도시락 밥을 주지요. 학교에 차를 태워주지요. 그래서 대학을 공부를 시키니까 이제 고국에 돌아가려니까 직장을 주죠. 못 가게 합니다. 왜? 그냥 직장을 줘서 거기서 살도록 해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뭐예요? 자기 국민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미국같이 넓고 인구가 많아도 거기는 저출산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갈라죠. 멕시코 사람들이 담 넘어서, 그 남미 사람들이 담 넘어서, 미국을 들어가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욕한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 못 들어오게 하지만 들어왔다 하면 미국의 문화에 맞도록 공부시키고 어릴 때부터 다 먹이고 재우고 해서 국가가 해서 그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인재로 키웁니다. 이런 난민 정책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중간적인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이 270만 명이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경상남도 전체보다 많습니다. 이해갑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35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하동 군민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몇 개 군을 보태도 그것보다 작습니다. 다 지금 자기들이 외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직장과 집 요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어마어마합니다. 김해시에만 외국인의 3만 명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정말 어떤 비전을 갖고 대해야 될지 우리가 멀리 선교도 갑니다만은 또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도 이방인 되었던 자로서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뭐가 걸려 있습니까?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전체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뭐 태극기든 촛불이든 이 싸우지 말고 이 문제부터 먼저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교회가 자체가 못합니다. 정부가 못합니다. 이 일들을. 결국은 그들을 선교해야 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단체도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신교 교회 사람만 그들에게 대해서 복음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교회 사실은 그들만 이방인입니까? 교회 밖이 전부 다 이방인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 모르면, 예수님 모르면 다 이방인이지. 그래도 우리가 이 밖에, 이 교회 문 밖에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로, 22절에 한번 봅시다. 22절에. 그러므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어떻게? 지키는 바 되리라. 이건 복음도 되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이방인을 향하는 인자, 이 인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너희들도 내가 너희 사랑을 하겠고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지켜서 버린다. 어차피 접붙임 받은 사람 아니냐.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면 그냥 같이 잘라내 버린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어려운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 신교교회가 또 의식을 깨서 열식을 깨고 선교의 비전을 갖고 또 이방인을 향한 또 어떻게 해요? 이 비전을 또 가져야 되고요. 또 특별히 이방인이 또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내 자녀들, 손주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요,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 들어보셨죠? 전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그런 소수부족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남미 정글에도 복음이 다 들어갔고 휴대폰만 있으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고 우리 선교사들이 오직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자기들이 입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아서 복음을 안 들을 뿐이지 다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양육을 하느냐, 어떻게 교회를 키우느냐가 이제 그 관건이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복음이 있습니다만은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 아직도 안타깝게도 교회를 와봤으면서도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교회를 못 오고 있어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미전도 종족이 될 줄 알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저는 옆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우리 가정에 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 새끼들이 어디 떨어져 있든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그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 교회 신앙생활 합니다만은 내 자녀가 특별히 나가지 않고 복음을 듣고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끝까지 정말 이 어려울 때 한국 교회가요 너무 풍성해서 문제입니다. 풍성해서 문제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신교교회 우리 청년들은 엄마 아빠 안 해줘서 다 할 줄 알지? 그래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만은 다 해주니까 신앙생활도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저절로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죠.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랍니다. 저도 한국에서도 이방인 아닙니까? 청소년들 옆에서 지나가다가 얘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밖에서 걸었다가 보면 애들이 휴대폰 들고 와서 푹 부딪혀요. 그 게임하고 있다가 애들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불러서 세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앉아서 이 집에서 너 이거 못하니까 밖에 나와서 하고 있지. 그러면 안 된다. 안전하게 가라. 지금 그럴 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권이 다 무너지고, 그렇죠? 지금 말도 못하죠. 그 누가 합니까?
내가 한국의 방송을 보니까 뭐 원영이가 뭐 가족을 도와줬다고 여기 좋았다 그랬다가 또 원영이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 그랬다가 또 욕을 먹고 원영이 잘못입니까? 누가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까? 학교 잘못입니까? 우리 부모가 잘못입니다. 가정에서 안 되는 일을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가정과 내가 손잡고 데려온 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방인들은 꼭 종족이 다른 여권의 색깔이 다른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집에 있는 내 손주들, 내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또 그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진액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받지 못하는 저 구원을 우리가 받고 감사함으로 죽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